사무엘하 5장 1절부터 12절까지만 오늘 읽어드리겠습니다. 오늘 사무엘하 5장 1절부터 12절 새 번역 성경으로 읽어드리도록 주님 오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나에게 들려져서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는 새 힘을 공급받는 시간이 되게 해 주십시오. 선포하며 나가겠습니다.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가 헤브론으로 다윗을 찾아가서 말하였다. 우리는 임금님과 왕과 한 고륙입니다. 전에 사울이 왕이 되어서 우리를 다스릴 때 이스라엘 군대를 거느리고 출전하였다가 다시 데리고 돌아오신 분이 바로 왕이십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네가 나의 백성 이스라엘 목자가 될 것이며 네가 이스라엘의 통치자가 될 것이라 하고 말씀하실 때에도 바로 왕을 가리켜 하신 말씀이었습니다. 그리하여 이스라엘의 모든 장로가 헤브론으로 왕을 찾아오니 다윗 왕이 헤브론에서 주님 앞에서 앞으로 나아가 그들과 언약을 세웠다. 그리고 그들은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았다. 다윗이 30살의 왕이 되어서 40년 동안 다스렸다. 그는 헤브론에서 7해 6달 동안 유다를 다스리고 예루살렘에서 33해 동안 이스라엘과 유다를 다스렸다. 다윗 왕이 부하들을 거느리고 예루살렘으로 가서 그 땅에 사는 여부수 사람을 치려고 하니 그들이 다윗에게 말하였다. 너는 여기에 들어올 수 없다. 눈먼 사람이나 다리 저는 사람도 너쯤은 물리칠 수 있다. 그들은 다윗이 그곳으로는 들어올 수 없을 것이라고 생각한 것이다. 그러나 다윗이 시온산성을 점령하였으므로 그곳 이름을 다윗성이라 하였다. 그날 다윗이 이렇게 명령을 내렸다. 누구든지 여부수 사람을 치려거든 물을 길어 올리는 바위벽을 타고 올라가서 저 여부수 사람들 곧 다윗이 몹시 미워하는 저 다리 저는 자들과 눈먼 자들을 쳐 죽여라. 그래서 눈먼 사람과 다리 저는 사람은 왕궁에 들어갈 수 없다는 속담이 생겼다. 다윗은 그 산성을 점령하고 나서 그 산성에 살면서 그 이름을 다윗성이라 하였다. 그가 성을 쌓았는데 밀로에서부터 안쪽으로 성을 쌓았다. 만군의 주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계심으로 다윗이 점점 강대해졌다. 두로 왕 히람이 다윗에게 사절 땅과 함께 백향목과 목수와 석수를 보내어서 다윗에게 궁궐을 지어주게 하였다. 다윗은 주님께서 자기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굳건히 세워주신 것과 그의 백성 이스라엘을 번영하게 하시려고 자기의 나라를 높여주신 것을 깨달아 알았다. 네. 오늘 다윗은 드디어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됩니다. 이전에 헤브론에서는 유다 지파의 왕으로만 있었는데 이제 비로소 7년 6개월이 지난 이후에 드디어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됩니다. 사무엘이 다윗에게 왕이 될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17년 6개월이 지나고 나서 드디어 왕이 된 것입니다. 다윗은 본인이 왕이 되겠다고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기름 부음을 받고 정말 자기 인생 가운데 이해할 수가 없고 납득할 수가 없고 환란 가운데 부당함 가운데 원통함 가운데 빚진 가운데 17년이 지난 겁니다. 그리고 비로소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집니다. 다윗은 이 기간 동안에 참 이해해야 되지 않는 인생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자기에게 수없이 많은 사람들을 만나게 되면서 인간이라는 것을, 인간이 어떤 존재인지를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자기가 어디에 집중해야 될지를 이 17년 동안 정확히 깨닫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 집중해야 됨을 깨닫게 됩니다. 다윗은 오늘 1장 5장 1절 3절에서 보시면 이스라엘 모든 지파가 헤브론에 이르러 다윗에게 나와 이르되 보소서 우리는 왕의 한 고륙이니이다. 3절에서 이에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헤브론에 이르러 왕에게 나오매 다윗이 헤브론에서 여호와 앞에 그들과 언약을 맺으며 그들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니 다윗은 사실은 이 사람들의 마음을 얻으려고 애를 쓴 적이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기를 초점을 맞추며 살았습니다. 그랬더니 결국 그 사람들이 다윗에게 나오게 됩니다. 우리는 사람들과 살아가며 사람들의 비율을 맞춰야 될 때가 있고 사람들의 마음을 얻기 위하여 애를 써야 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다고 사람의 마음을 얻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결국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집중하게 될 때 하나님은 결국 사람들의 마음들도 얻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해되고 납득되지 않는 시간들, 원통하고 답답한 시간들, 그 시간들은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께 집중하게 하는 시간들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에게 이야기하고 사람에게 호소하고 사람에게 나누었다 해서 특별히 바뀌고 달라지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는 알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 내가 열심히 하고 무엇이든지 뭔가 계획대로 하면 잘 될 것 같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해되고 납득되지 않는 시간이 있어야만 우리는 하나님을 찾게 됩니다.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 어디를 봐도 회복의 기비가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밖에 또 볼 곳이 없습니다. 이런 호소를 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외면치 않으시고 그들과 함께 하십니다. 반대로 우리가 삶 속에서 내가 열심히 하고 무엇이든지 계획대로 잘 되면 우리는 미안하지만 하나님과 마음을 나누는 시간이 거의 없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이 시간이 있다면 이 시간은 지금 하나님과 우리가 무언가 말을 나누고 마음을 나누고 하나님의 인정과 하나님의 마음을 집중하기 위한 시간임을 알고 깨닫고 그 시간을 사용할 수 있길 바랍니다. 다윗에게는 이 기간이 17년이나 있었습니다. 그렇게 오랫동안 기다려야만 했습니다. 질문하고 하나님께 호소하고 어떻게 하나님 이렇게 나에게 17년이라는 이 오랜 기간 동안 이렇게 더디게 문제가 해결되는 것 같지 않고 이러한 상황을 두십니까? 라고 우리는 생각합니다. 대단히 더딘 것 같고 돌아가는 것 같고 인생이 계속해서 무언가 풀리지 않는 것처럼 느껴질 때 다윗도 17년이라는 시간이 걸렸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그 약속이 이루어지는데 17년이 걸렸습니다. 그리고 결국 다윗이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던 나이는 37세였습니다. 대단히 오래 걸린 것 같습니다. 대단히 오랜 시간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37세인 겁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요셉도 마찬가지죠. 그 인생 가운데 계속 되는 일이 없는 것 같습니다. 종으로 팔려가고
거기서 끝나지 않고 감옥에도 갇히고 대단히 오랜 시간 동안 그는 이해되지 않고 납득되지 않는 시간을 보낸 것 같지만 결국 그는 30세에 총리가 됩니다. 우리가 이 길이 되게 더디고 오래 가는 것 같고 시간이 지루해지는 것 같고 하나님 도대체 내 인생은 왜 이렇습니까? 라고 얘기하는 것 같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 끊임없이 씨름한 사람에게는 그 길이 결국엔 지름길이 됩니다. 다른 어떤 길보다 더 빠른 길이 됩니다. 우리와 우리의 자녀들에게 오늘 이 시간 기도하며 나갈 때 이 기간이 없이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되기를 어렵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에게도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녀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그냥 그렇게 될 수는 없습니다. 그들의 인생 가운데 다윗처럼 요셉처럼 하나님과 동행하는 형통한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환란의 시간을 면제시켜 줄 수는 없습니다. 그 기간이 있어야 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 우리와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어차피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길로 우린 들어섰습니다. 그렇다면 이 기간이 없이는 하나님과 씨름하는 이 시간이 없이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되기는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 길이 더디고 돌아가는 것 같고 인생이 어려운 것 같지만 그 길이 결국에는 가장 빠른 길이 됨을 우리는 오늘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오늘 이 아침에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으로서 하나님 그러한 인생을 지금 답답하고 풀리지 않는 것 같고 왜 이런 일이 나에게 있는가? 라는 이러한 마음이 드시는 분들에게 하나님은 지금 하나님과 마음을 나누는 시간을 원하시는 것이고 오늘 그것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으로 빚어가시는 귀한 여정이 되실 줄로 믿습니다. 사무엘상의 시작은 납득할 수 없는 한나의 불임으로 시작합니다. 왜 한나에게만 임신이 되지 않는가? 그리고 오늘 다윗은 납득할 수 없는 전쟁을 계속 치르다가 비로소 왕이 됩니다. 그게 사무엘 하입니다. 사무엘 상과 사무엘 하는 결국 납득할 수 없는 이해되지 않는 환란 속에 있는 사람들의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이 그 마음에 합한 사람으로 그들을 빚어가는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오늘 우리가 이 아침에 이러한 소원으로 나가길 원합니다. 우리와 우리의 자녀들이 돌아가는 것 같고 계속 일이 안 풀리는 것 같고 그 과정 속에 있다면 지금이 바로 그 하나님을 찾을 때입니다. 그 하나님을 부르짖어 찾을 때임을 알게 해 주시고 결국 그 길은 돌아가는 길도 아니고 낭비된 길도 아니고 결국에는 하나님의 지름길이 되는 것을 보게 하여 주십시오. 기도하며 나갈 수 있길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 저와 저희 자녀들에게 이왕 살아가야 되는 이 인생 속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나에게 지금 하나님을 찾을 수밖에 없는 상황을 하나님이 만들어 주신 것에 감사하고 그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인생이 되게 해달라고 오늘 기도하고 특별히 우리의 자녀들에게 면할 수 없다면 이러한 환난과 어려움을 하나님 피할 수 없다면 하나님 다윗처럼 하나님에게 집중하고 요셉처럼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형통임을 그들이 깨달을 수 있도록 그 길을 허락하여 주십시오. 시험이 있다 할지라도 환란이 있다 할지라도 결국 그렇게 되면 그 길은 돌아가는 길이 아니라 가장 그 인생 가운데 빠른 길이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를
허락하여 달라고 기도하며 나갈 수 있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이 다윗이 이 시간을 통해서 또 한 가지 다윗이 불변의 진리로 깨닫게 되는 건 무엇인가? 5장 6절에 보시면 왕과 그의 부하들이 예루살렘으로 가서 그 땅 주민 여부수 사람을 치료하며 그 사람들이 다윗에게 이르되 네가 결코 이리로 들어오지 못하리라. 맹인과 다리 저는 자라도 너를 물리치리라 하니 그들 생각에는 다윗이 이리로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며 예루살렘 성은 난공 불락의 요새였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점령하지 못하고 있었던 곳입니다. 그리고 그곳으로 들어오려고 하는 사람들마다 다 다리는 저는 사람처럼 맹인처럼 그들이 파하였던 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자신만만하게 이야기합니다. 다윗은 이리로 들어오지 못할 것이라. 그러나 오늘 우리가 반드시 망고 불변의 진리로 깨달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자기를 자기의 힘을 의지하고 난공불락의 요색을 가진 것처럼 자기를 자랑하고 자기의 강함을 자랑했던 모든 것은 역사 속에서 타이타닉처럼 무너져 내렸습니다. 타이타닉처럼 부서져 버렸습니다. 타이타닉이 그겁니다. 하나님도 신도 부술 수 없는 배라는 거죠. 결국 그 배는 가장 첫 항해에 순식간에 무너져 내립니다. 오늘 우리가 분명히 깨달으셔야 될 게 있습니다. 하나님은 정확하시게 말씀하십니다. 이 세상에서 자기를 자랑하고 자기를 드러내는 자들은 반드시 약하여진다. 하나님 말씀하셔서 사울은 점점 약하여지고 다윗은 점점 강하여졌다. 점점. 오늘 이사야 41장 10절 말씀처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이것을 의지하는 인생이 가장 강한 인생입니다. 당장 눈앞의 것이 강해 보여도 절대로 역사는 우리에게 명확하게 이야기해 줬습니다. 이 세상 가운데 끝까지 강한 것은 단 하나도 없습니다. 오직 끝까지 강한 것은 이것 하나임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명확하게 얘기해 줍니다. 5장 10절입니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이거 하나입니다. 오늘 우리는 그 하나님의 앞에 나와 있는 이 새벽 기도의 용사들인 겁니다. 이 새벽에 있는 한 분 한 분들에게 하나님, 반드시 하나님의 이 약속이 이루어질 것을 믿음으로 선포하며 나가실 수 있길 바랍니다. 점점 강하여집니다. 자기를 자랑했던 존재들은 반드시 점점 약하여질 것입니다. 이것은 불변의 진리입니다. 오늘 이 진리를 붙들고 내가 점점 오늘 보이는 게 없다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을 붙들고 있다면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다면 내가 점점 강하여지는 하루를 살게 될 것을 믿음으로 선포하고 누리시는 이 하루가 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다윗은 블레셋과의 전투를 하면서 23회라 5장 19절에서 블레셋 사람들과 맞서는 다윗은 이 수없는 시간을 17년의 시간을 통해서 분명히 깨달았던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자기 인생의 왕은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분과 같이 있어야만 강성해진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그는 결국엔 이렇게 19절에 고백을 합니다.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내가 블레셋 사람에게로 올라가리이까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내 손을 넘기시겠나이까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말씀하시되 올라가라 내가 반드시 블레셋 사람을 내 손에 넘기리라. 또 23절에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니 이르시되 올라가지 말고 그들 뒤로 돌아서 뽕나무 숲을 맞은편에서 그들을 기습하되 다윗은 매 순간 자기의 생각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자기의 판단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왕이 누군지를 자기 명확히 알기 때문에 하나님께 묻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오늘 이 새벽에도 여기 기도하는 한 분 한 분들이 하나님께 그렇게 물으실 때 하나님은 예외 없이 응답하십니다. 그런데 아마 여기에도 그런 분들이 있을 겁니다. 다윗처럼 이렇게 하나님이 응답해 주면 내가 왜 기도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하나님 이렇게 응답하시질 않는다는 겁니다. 기도를 해도 응답이 없는 것 같습니다. 이해되지가 않습니다. 근데 오늘 다윗에게 이 기도가 한두 번 있었던 게 아니라 17년 동안 있었다는 사실을 아시기 바랍니다. 17년. 다윗은 언제나 인생이라는 전쟁을 시작할 때 기도로 시작합니다. 오늘 이 새벽 기도에 한 분 한 분도 다 같이 인생이라는 오늘의 첫걸음을, 오늘 주어진 이 첫걸음을 기도로 시작하시는 겁니다. 이 기도가 쌓이다 보면 결국 우리는 이 응답을 알아가게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다윗처럼 부부가 1, 2년 됐을 때는 저 사람이 왜 저러는가? 교회 안에서도 공동체 안에서도 사람 만나면 이해되지가 않고 마음에 안 들 때가 있지만 10년쯤 지나면 무엇을 원하는지, 무엇을 바라는지 척 봐도 아는 것처럼 오늘 다윗과 하나님과의 관계는 그런 관계입니다. 그리고 다윗은 언제나 납득이 안 되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과 대화를 했고 기다렸습니다. 기다리고 내가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다윗은 그 고백을 언제나 입에 달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그런 다윗은 늘 이것을 경험했습니다. 24절에 뽕나무 꼭대기에서 걸음 걷는 소리가 들리거든 곧 공격하라. 그때 여호와가 너보다 앞서 나가서 여호와가 너보다 앞서 나가서 오늘 우리의 기도는요. 바로 이 일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우리가 오늘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기도하면 당장은 무슨 눈앞에 일어나는 일이 없는 것 같지만 언제나 하나님이 나보다 앞서 나가는 시작이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시작된다는 거죠. 오늘 하나님, 우리의 기도가 이 기도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내가 이해되지 않아도, 납득되지 않아도 하나님보다 앞서지 않게 해주십시오. 하나님보다 내 생각이 앞서지 않게 해주십시오. 하나님보다 내 행동이 앞서지 않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이 나보다 앞서 나가서 이 일을 하실 수 있도록 오늘 우리의 기도가 그 역사를 이루는 기도가 되는 이 하루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며 나가실 수 있길 바랍니다. 25절에 보면 다윗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행하여 결국에는 블레셋 사람들을 이깁니다. 오늘 우리가 이 새벽에 이 기도를 하신 분들마다 결국 이 승리를 경험하는 하루를 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자, 이렇게